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들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젊은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젊은 나이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귀한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전투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했던 호르마라는 곳에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곳의 지명을 뜻에 맞게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호르마는 완전한 소각, 그건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졌지만 이제 완전 하나님 앞에 다 꿰부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또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제 원망한 이유는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 때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가나안 이제 동편의 땅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거부를 하죠.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길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40년 전에 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길은 지중해를 따라서 가서 지중해 해변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왕의 큰 길이라고 읽은 이 길은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으로 이렇게 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지르는 길, 그러니까 북남을 잇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들이죠. 막 작은 샛길 이런 거 말고 주로 이용하던 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래는 지금 가데스에 있었죠. 우리 엊그저께도 봤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이 네겝이라는 사막 지역이에요. 네겝부 우리 계속 지명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냈고 지금 여기서도 그냥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왜 그래요? 1장 방금 21장 1절에 3절의 내용 때문이죠. 호르마라는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거 못 이긴다 이런 패배감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좋은 길, 그러니까 바로 가로지르는 가까운 길을 두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지중해 해안길로 따라서 갔으면 7일이나 3일에서 7일 길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갔을 거리를 쭉 밑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돌아서 신해산, 신해광야 또 신광야 이런 데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엄청나게 길을 헤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바로 가로질 수 있는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올라가겠다 했던 그 길 아닙니까? 거기를 또 못 지나가고 다시 요단의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의 동편에 에돔, 모압 이런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에돔, 이제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어요. 그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가 형제 나라가 아니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매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당신의 형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니까 형제의 나라가 맞죠.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형제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왕의 대로로 길만 가겠으니까 우리를 좀 터져라. 우리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형제의 나라니까 오케이, 이쪽으로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했으면 제가 말 안 하죠. 안 해요, 안 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와서 이제 막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에돔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위쪽으로 가까운 길을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 20장에서. 그러니까 21장 방금 앞절에서 1절에 3절까지 그 호르마 전투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계속해서 이런 전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기냐, 이렇게 이제 패배감에 또 젖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이제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40년 전과 40년 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의 5절. 21장 5절로 넘어오세요. 2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똑같죠? 40년 전이나 지금 똑같죠? 그리고 광야에서 콩 한 쪽만 있어도 감사해요, 아니에요? 광야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사막에. 이스라엘 사막은 아니고 중국에 있을 때 선교할 때 사막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갑자기 그냥 이 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막 마을이 있다가 갑자기 막 모래가 나와요. 그리고 저기 보면 바로 모래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를 지나가는 건데 그때 물 한 컵만 줘고 콩 한 쪽만 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출애굽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애굽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수없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이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뭐예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자꾸 감사가 사라져,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이거를? 목회자가 시켰어요? 아니면 옆 사람이 시켰어요? 옆 사람 와보세요. 왜 나한테 일을 시켰냐? 한번.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동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거의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예요? 대부분 보면 믿음 없음. 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어요. 해숙집사님, 그 옆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뱀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거실에 막 뱀이 막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에 갔어요. 뱀이 막 이렇게 있어요. 다 온통 뱀인 거예요. 장막에도 뱀, 길거리에도 뱀. 그래서 가면 그냥 다 물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기 막 앉아있는데 갑자기 뱀이 의자로 막 이렇게 지나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수련회 이번에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누가 막 그래요. 요만한 지네가 나타났어요. 이 지네 한 마리만 나타나도 난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온통이 뱀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내 힘으로 불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온통 다 세상에 다 불뱀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혼자 벗어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급차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별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별 표시가 돼 있고 그 안에 구리로 된, 구리가 아니죠, 장대에 뱀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급차 자세히 보시면 그게 뭐예요? 이 모세의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라, 이 놋뱀이. 그것을 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뱀이 중요합니까? 그 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것을 다 깨부숴 버리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서 깨부쉈다 해서 히스기야의 새로운 별명이 느후스단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리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놋뱀은 뭐예요? 구리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에요. 이것을 쳐다봐서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구리 조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랑 같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가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노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뱀을 보고 우리가 살아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보고 살아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오직 흉악범에게만 내려졌던 그 범죄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안 되고요, 멋지게 사는 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헤맨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그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사실을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떠돌다가 결국 1세대는 다 죽은 거 아닙니까?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세대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짐했을 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어려운 것들,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간 동안 가족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안에서 또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나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하나님 안에서 모두 예수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처럼 필그림 교회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주의 여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이강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치료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 나의 치유자, 나를 살려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또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꿈과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년 세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아 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 세대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새벽에도 또 이 명절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명절 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친척들 또 가족들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그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 그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 믿음 없음을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